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절에 가시면 법당에서 예불이라는 걸 모시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부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의식이에요. 절에 오시면 이 도량의 사찰의 가장 어른이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을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주 간략하게 추려진 예불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 예를 올리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님들께서는 오랜 세월을 이어오신 예불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예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불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수행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의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불의 이름을 칠정례라고 썼습니다. 이 7은 7번 한다는 거예요. 7번 절을 하는 예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합니다.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심귀명례 아시죠? 지심귀명례 하고 하는 스님들의 예불을 칠정례라고 합니다. 이걸 세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을 7번을 해요. 칠정례를 다른 말로 예불문, 이 예불문에 절을 7번 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예불문을 할 때는 모든 대중들이 목탁에 맞춰서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예불문은 기본적으로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예불문은 크게 3가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예경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이 예불문 칠정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이라는 말로 예불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스님네들과 불보살님들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경건한 의식이에요. 이걸 예불문이라고 해요. 이 예불문은 절에서 보통 3번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3차례가 진행돼요. 첫 번째는 뭐냐? 새벽 예불. 그래서 새벽에 한 번 합니다.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불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찰마다 새벽 예불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4시, 5시, 해가 뜰 때, 그때 새벽 예불을 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 스님네들은 해가 뜰 때 일어나셨고 해가 질 때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벽 예불이 있으면 무슨 예불이 있겠어요? 저녁 예불이 있어요. 저녁 예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을 합쳐서 조석 예불이라고 해요. 아침, 저녁, 조석 예불이다. 근데 한 번을 더 해요. 이게 좀 특이한 예불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사시 예불 또는 사시 불공 또는 사시 기도 이렇게 불러요. 이 사시가 뱀 사자예요. 이게 뭐냐면 24시간을 12개, 우리 12간지 동물 있죠? 12개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동양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시는 언제냐면요. 사시는 오전 10시, 어떤 분은 10시 30분이라고도 해요. 오전 10시에서 보통 다 2시간씩 나눠져 있으니까 정오까지 12시까지 요 사이를 2시간이죠. 2시간. 이 사이, 이 2시간을 사시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을 사시라고 하는데, 아니 되게 이상하잖아. 12시면 12시지 왜 10시부터 할까? 도대체 왜 이 시간을 할까?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절은 다 똑같아요. 사시불공은 무조건 사시불공이에요. 10시에 합니다. 또는 10시 반에 해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2600년 전 제세시에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를 드셨어요. 그리고 그 한 끼도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막 불판 꺼내갖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걸식을 하셨어요. 걸식 얻어먹는다는 소리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밥그릇, 부처님의 밥그릇 뭐라고 합니까?
바루. 바루 공양 들어보셨죠? 이 바루를 들고 부처님께서 마을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 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걸식. 걸식의 문화가 우리 불교의 문화예요. 이 걸식하는 모습을 다른 말로 탁발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식해서 하루에 한 끼 드셨다 했잖아요. 그게 몇일까요? 사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환지본처라고 나와요.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시작하셨어요. 대부분 부처님께서는 공양이 끝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때 법문을 하신 이 문화가 사시예불을 만들게 된 문화예요. 그래서 사시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에는 없는 사시예불의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밥을 올려요. 사시예불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불 중간에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데 자기 입보다 높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잡고 마지밥이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잡고 자기 입보다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공양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법당을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불단 앞에 올리고 뚜껑을 열어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 2600년 전에 사시 오전 10시에 공양하셨죠. 오늘 똑같이 부처님 살아계신 것처럼 저희는 부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 거예요. 반찬, 국 이런 거 안 올려요. 밥만 올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쌀을 올리기도 해요. 밥을 지어서 부처님께 제일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사시예불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 끝나요. 연부를 하고 나서. 그럼 부처님 밥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려서 대중이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사시예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공양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셨던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서 우리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나에게 설법을 해주시는 것처럼 10시, 사시에 모든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께 밥을 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시예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 예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시면 바깥에 소리 나는 물건 4개가 달려 있어요. 절에 있는 4가지 소리 나는 물건을 사물, 4가지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물은 법고, 그 다음에 목어, 운판, 범종,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새벽 예불을 법당에서 시작하기 전에 저 멀리서 북 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법고는 북입니다. 목어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두들기는 거예요. 이건 물고기 모양. 운판은 구름 모양의 철판이에요. 범종은 말 그대로 큰 종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큰 종.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북은 가죽을 씌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쪽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쪽 면이 있겠죠. 그죠? 이 양쪽 면이 한쪽은 숫소 가죽, 하나는 암소 가죽.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북을 걸어놓고 북을 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치는 걸까요? 4발 달린 짐승. 뭇 짐승이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수행을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법고를 두드려요. 목어는 물고기 모양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물고기죠. 이 물고기를 이 안에를 이렇게 파요. 속을 파서 여기 짝대기 2개를 가지고 소리를 내요. 이거는 당연히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물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운판은 구름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위해 칠까요? 새, 날짐승을 위해서 칩니다.
그리고 범종은 큰 종이잖아요. 땡 치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소리냐면 지옥 중생을 위해 친다라고 해요. 이 새벽 예불 전에 4가지 사무를 순서대로 치는데 이 순서는 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4가지를 치는 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법고도 치고 목어도 치고 운판도 치고 범종도 치고 그다음에 새벽 예불 이미 스님들은 다 이거 칠 때 벌써 법당에 와서 다 무릎 꿇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럼 법당에 있는 저 작은 종 있죠. 소종. 저걸 또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예불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스님들이 다 지금 일어나 계신 상태예요. 그죠? 근데 새벽 예불 전에 스님들은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스님들을 깨워요. 깨우는 연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량석이라고 합니다. 이 도량을 쭉 돌면서 모든 중생을 깨우는 거예요. 목탁을 치면서 도량석을 도는데 조용할 거 아니에요. 다 잠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놀래죠. 그래서 도량성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올림 목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점점 고요한 데서 모든 중생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쭉 돌며 연부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스님들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고 방마다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고 예불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스님들뿐만 아니라 도량의 모든 중생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법고, 목어, 운판, 범종이 쳐지고요. 스님들은 이미 법당에 와서 가서장삼을 수하고 무릎 꿇고 부처님께 예불을 모시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전통 사찰에 가서 새벽 예불을 참석해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저녁 예불은요 말 그대로 자기 전에 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예불.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 오늘 하루도 부처님 덕분에 저 수행 잘했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이제 잠에 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불에 대한 얘기였고요. 예불하고 법회는 조금 다르죠. 법회는 스승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법회할 때는 연불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연불을 많이 안 해요. 간단한 의식 정도만 해요. 그래서 법회도 순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는 법회의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부처님께 인사드려야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불, 법, 승 요거 3개를 합쳐서 삼보라고 합니다. 이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삼귀의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삼귀는 곧 삼보에 대한 예경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예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은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죠? 삼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찬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법문을 해주신 스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찬불가 끝났으니까 스님 나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승이에요. 그분한테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법상에 모시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문을 청한다. 청법가. 법문을 청하는 노래. 그래서 청법가를 하면 스님께서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스님 앞에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자 이제 앉으세요. 얘기 들읍시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그 전에 일단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왜냐하면 법문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기 위한 준비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비 3번 탁탁탁 치고 입정하죠. 입정이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될까요?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법,
당연히 상식적인 순서예요. 그럼 설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이제 설법이 끝나면 스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 설법 전에 삼배를 드리고요. 끝날 때도 삼배를 드려요. 상황에 맞춰서 합장으로 인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삼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 끝나시면 그냥 다 우리 갑시다 이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중이 모여 있잖아요. 대중을 위해서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세요. 오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정근과 축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은 이제 우리 헤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헤어질 때 노래 부르죠. 우리는 지금은 헤어지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산회가를 부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살의 4가지 큰 서원, 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고 이렇게 포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홍서원. 이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기초적인 법회의 순서예요. 그런데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추가되는 여기 뭐 사이에 찬물간 하나 더 부른다거나 보현행원이라는 걸 부른다거나 발언문을 낭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감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스님을 청해 모시고 설법을, 이게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이거는 바로 법회라는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하는 자리의 의식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큰 스님께서 여기 모두 모이신 우리 젊은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 가정의 자제분에게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로 축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데요, 우리 또 만날 거예요 라고 노래 부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저는 이렇게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법회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탁은 많은 대중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신호예요. 이 목탁이 막 엄청나게 성스럽고 대단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히 아기들이 절에 와서 이거 목탁 만지면 혼내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대중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기 위한 신호를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목탁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 절을 할 때 대중이 한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반배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목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탁에 맞춰서 삼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법회 때 이럴 때는 100% 목탁에 맞춰서 삼배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하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목탁 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목탁은 내림 목탁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눈치채셨나요? 땅땅땅땅땅땅 하고 줄어들기 전에 제가 앞에 친 게 있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뭐 했죠? 앞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를 목탁을 붙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목탁을 이렇게 쳤죠 제가. 근데 이 앞에 또로록 또로록 하고 붙여요. 보여드릴까요? 맞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목탁을 붙이는 것, 이 소리는 뭐냐면 전부 다 합장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목탁을 붙이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분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하면은 몰라요. 그러다가 반배가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중이 있을 때는 바로 올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목탁 끝났죠? 이때 허리 어떻게 돼 있죠? 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내리고 있다가 차수하고 계시다가 자, 큰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하고 목탁을 칩니다.
이게 반배를 목탁에 맞춰서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절은 어떻게 하느냐? 절은 똑같이 내림 목탁입니다. 이걸 내림 목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내림 목탁을 똑같이 치는데 이 내려가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고 길어요. 왜냐하면 절은 반배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반배했다고 치고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내림목탁을 하고 여기에 하나를 더했어요. 하나를 더했습니다. 2번 붙인 거예요. 맞죠?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언제 치는지 아시겠어요? 이 2번째는 일어나시란 얘기예요. 일어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접종내. 이러면 상체를 세워라. 한 번 더 치면 일어나라. 2번 쳤죠? 절은 이렇게 목탁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월가 스님께서 1배, 2배 지금 2번 다 하셨죠? 이제 3배에서 뭐가 추가되죠? 고두레. 고두레는 목탁에 한 번 더 들어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달라졌죠? 요 사이에 한 번이 더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배째 고두레입니다. 두 번째,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는 고두레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절을 할 때, 한 번만 절을 할 때는 고두레를 첫 절에 그냥 바로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당연히 내림목탁을 이 모양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뭐 있죠? 반배.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님, 목탁에 맞춰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법회에서 항상 목탁에 맞춰서 반배, 3배 할 때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반배에서 목탁을 내렸습니다. 또로록을 제가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냐면 바로 1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아 그랬구나 바로 절이 이어지니까 생략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아셔도 다 같이 허리 숙이세요. 이제 고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목탁으로 반배하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탁에 맞춰서 반배하고 3배하는 예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우셨어요? 법회 의식에 대한 건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법회에 들어올 때 또 예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좀 그런데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회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들어왔는데 법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문 꽝 닫고 나왔어요 이러고 오지는 않잖아요. 조용히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삼배를 조용히 하고 구석에서 그리고 앉는 거예요, 자리에. 근데 늦게 왔는데 굳이 앞으로 오겠다고 사람들을 막 밀어재면서 이게 앞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 맨 뒤에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회가 시작되고 나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회 전에 와야죠, 당연히. 법회 전에 미리 와서 내 자리, 내 앞쪽에 좌복 위에다가 내 짐 놓고 책 놓고 거기 앉아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갖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가방만 하나 두고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져갖고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차갖고 거기 앉으면 나중에 나타나서 왜 내 자리 나타나는데 내 자리에 앉았냐고 또 싸워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법회에 오실 때 복장, 절에 올 때 복장은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복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고 간다고 해서 스님께서 가르침을 안 주시거나 혼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삼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라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한민국의 사찰은 대부분 산에 있고 그리고 그 산이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이나 관광지가 많아요. 이 절 자체가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은 복장이 당연히 스승을 만나러 스승님을 뵈러 오는 복장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너는 복장이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님네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절에 가면은 자꾸 복장에 대해서 지적받고 혼나느냐? 이거는 또 불자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분이 있어요. 절은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스님들이 사시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온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스님들께서 왜 사찰에 올 때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사시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회에는 복장을 내가 스승님께 배우러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장을 갖춰 입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자, 다음으로 도량은 공부하러 오시는데요. 공부한다는 것은요, 나의 견해보다 수승한 더 높은 견해를 가지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들기 위해서 오는 자리죠. 그런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와 똑같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있다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당연히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말을 일단은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에 오셨을 때는 항상 어른의 스승의 견해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그분의 말씀과 견해를 헤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수행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잠시 미루자라는 것이 법회, 도량에 온 여러분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사찰 예절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사찰 예절을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에 오시면 여러분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여쭈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죠.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항상 도반께 또 절에 계시는 선배분들에게 아니면 스님네들에게 여쭙고 당당하게 여쭙고 가르침을 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절에 오시면 좋겠다. 이게 사찰에 와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법당, 예불, 법회, 그리고 예절 모두 함께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배우고 실습하시다 보면 몸에 익숙해질 거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 사찰 예절을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예절은 어려움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찰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절을 바르게 지키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처음 만나는 사찰 예절이 사찰을 방문하시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사찰에서 뜻깊고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월가 스님 모시고 잠깐 소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먼저 오늘 근념해 주신 보만 스님 장시간 동안 또 설명해 주시고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보만 스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보만 스님과 함께 이런 예절이나 저희가 평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면 100번, 1000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범도 얼마든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 촬영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노고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야 뭐 하던 걸 한 것이지만 오늘 저는 촬영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음지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불교의 더 발전과 중흥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저도 감동적이었고, 이렇게 촬영에 힘써주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사찰 예절에 관련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BBS 촬영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법당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 주신 통해사 주지 해운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사찰에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함께 도움 주신 월가 스님 감사드립니다. 근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